헬렌 켈러라는 사람을 저희가 알고 있죠. 인간 승리의 표본 같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처음 태어났을 때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듣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뭔가 소통할 수 있는 도구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때때로 어떤 사람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연민을 갖고 어떻게든지 도와보려고 애쓰다가도 뭐가 통해야지, 아무것도 뭔가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없다 보니까 금방 나가 떨어지고 결국은 아무도 돌보는 사람 없이 그렇게 짐승같이 버려져서 그렇게 살아가던 그런 처지였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는 말 중에 하나는 그런 얘기죠. 당신에게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당신에게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이 사람이 그런 대답을 했다고 하죠. 설리반 선생님이 나를 안아주시던 날, 그 얘기를 하거든요. 이 헬렌 켈러가 인간 같은 사람이 되고, 그리고 그 생애를 나름 사람들 사이에서 사회생활하면서 행복하게 또 자기 나름 삶의 소명을 감당하며 살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설리반 선생님이라고 하는 위대한 스승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 설리반 선생님도 눈도 보이지 않는 아이, 귀도 들리지 않는 아이, 말도 할 수 없는 아이, 이 아이를 붙들고 하며 쉽게 나가 떨어지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이 설리반 선생님은 끝없이 자기가 내적 동기를 부여하면서 이 골치 아픈 아이를 끝까지 붙들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설리반 선생님도 눈이 멀 뻔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병에 걸려서 이 사람이 망막증에 걸려서 눈의 시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눈이 멀 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설리반 선생님 눈에 보지 못하는 이 꼬마아이가 짐승처럼 버려져 있는 모습이 그 속에서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그 아이의 심정을 이해하는 것이죠. 공감적인 이해입니다. 공감적인 사랑입니다. 그 아이 속에서 자기를 발견했기 때문에 이 아이의 처지를 철저하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끝없이 이 아이를 붙들고 그렇게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공감하는 사랑이 있었기에 보지 못하는 그 아이를 보았을 때 와락, 진심으로 뜨겁게 안아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피부로도 느낌으로도 전달되었기 때문에 이 헬렌 켈러가 내 사랑은 설리반 선생님이 나를 안아주시던 그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어떤 이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이처럼 우리를 향해서 공감적 사랑, 우리의 심정을 이해하는 것, 우리의 저 깊은 곳을 이해하는 것, 그것으로부터 시작되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불렸던 그 이름을 통해서도 이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데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인자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셨죠. 사실은 이 표현은 자기 스스로 많이 사용하셨던 겁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할 때에도 인자가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이 사람의 아들이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구주 시기에 이 사람의 아들이신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얘기하시는 것이 그저 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친히 이 육신의 옷을 입고 희노애락을 다 경험하시는 것입니다.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실존적으로 그분은 우리를 아시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우리를 사랑이 시작하시는 것이죠. 사람이 느끼는 한계가 무엇인지, 사람이 경험하는 고통이 무엇인지, 사람이 당하는 슬픔이 무엇인지 몸소 체험하여 아는 그것으로서 우리와 공감하며 사랑하시는 그런 관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분이 우리를 향해서 사랑한다 라고 얘기할 때에는 저 깊은 곳에 있는 인생의 그 모든 서글픔에 대해서 아시면서 우리와 함께 공감하며 그렇게 위로자로 구원자로 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또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셨습니다.
가난한 사람으로 태어나서 가난한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서 비천함한 그런 삶을 사셨죠. 그래서 이 비천한 사람들의 고통과 삶의 비애를 잘 이해하셨습니다. 그런데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려고 하면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낮고 가난하기만 해서는 가난한 자의 친구가 될 수는 있겠지만 높고 부유한 자들의 아픔과 슬픔은 이해할 수도 없고 그들을 위로하는 데 있어서도 설득력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경제적으로 부하고 권력이 있으면 우리 생각에는 마냥 좋을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높은 사람들에게는 또 일반인들과 다른 그들 나름대로의 삶의 질서가 있고 그들 나름대로의 삶의 고독이 있고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삶의 안에서의 서글픔들이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메이저리그 선수였던 박찬호가 그런 얘기를 하죠. 처음 가서 메이저리그에 이제 갔을 때는 가서 막 이 강속구를 던져서 픽업해서 갔더니 뭐 한 경기인가 뛰고 바로 마이너리그로 추락을 했잖아요. 근데 그 마이너리그에서는 내가 어떻게든지 이 능력을 이용해가지고 내가 높아져야겠다. 반드시 메이저리그에 가고 거기에서도 당당하게 이름 있는 선수가 되겠다고 치열하게 독하게 훈련하면서 그렇게 갔다는 거예요. 어느덧 메이저리그에서 올라가고 10승 넘는 투수가 되고 엄청난 연봉을 제의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올라서게 되었을 때 이때부터는 또 다른 고민에 사로잡혔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하는 이유가 웬만큼 이렇게 높아지고 나니까 떨어지는 게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막 치고 오는 것도 너무 겁이 나고 자기가 던졌는데 이전처럼 공이 안 던져지는 것도 너무 겁이 나고 한 게임 패배할 때마다 다시 내가 옛날에 그 시절로 돌아갈까 봐 전전긍긍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박찬호가 그런 얘기하면 국내 프로야구에 이부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얘기로는 배부른 소리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 위치에 그 연봉에 뭐가 부족하냐고 손가락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박찬호는 그 얘기를 진심으로 고통스러워하면서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마냥 부러울 것 같은 위치에 있지만 그 사람은 끝없는 불안 가운데 시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유한 사람에게는 부유하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그런 짐과 부담이 있습니다. 높아보지 않으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불리셨는데 그보다 더 높은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높은 자리에 있어서 그곳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구원자와 위로자가 될 수 있으신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도 공감적인 사랑으로 만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서 가장 낮고 비참한 구유에서 태어나시고 또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셨기에 높은 자나 낮은 자나 그 모두를 공감적으로 이해하며 공감적으로 사랑할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공감적인 이해와 사랑은 비단 삶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궁극적인 절망인 죽음에까지 하나님은 공감적으로 이해하십니다. 그저 이론적이란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 그것은 하나님의 공감적 사랑의 숭고한 선택의 결과입니다. 오늘 말씀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만찬의 모습입니다. 그날은 공교롭게도 유대인들이 지키던 유월절이었습니다.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먹을 것들을 차려놓고 모인 자리가 유월절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월절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중요한 상징적인 그런 날입니다. 유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 땅에서 내리셨던 그 마지막 재앙과 이 구원을 기념하기 위해서 있는 그런 날 아닙니까? 그때 먼저 애굽 땅에 마지막 이 재앙이 내릴 거라는 예고가 있었죠.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이제 곧 죽음의 저주가 우리에게 올 것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 죽음만이 전체가 아닙니다. 그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 죽어가겠지만 하나의 피할 길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흠없는 어린 양 하나를 데려다가 찢고 그리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두면
그 집은 지나간다는 겁니다. 죽음의 저주가 지나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집에 속한 사람들은 그 안전한 집 안에 거하면서 생명을 연장해 갈 수 있는 먹거리, 이 떡을 먹으며 그 밤을 보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죄의 피와 생명의 떡, 이 두 가지가 유월절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나누는 이 성찬의 말씀의 원형과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받은 잔은 예고된 죽음을 지나가게 하는 어린 양의 속죄의 피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또 오늘 성찬식 가운데 받았던 떡은 죽음의 현장에서 생명을 이어가는 그런 먹거리로 주어져 있는 떡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걷던 땅을 걸었습니다. 인간이 겪는 생리현상을 겪었습니다. 관계 속에 있는 피곤함을 경험했습니다. 육체의 제한과 시간의 제한과 그런 제한적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직접 경험하며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인간의 최종적인 한계인, 절망적인 한계인, 결코 넘을 수 없는 이 벽, 죽음의 벽을 이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고된 죽음을 맞이할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찢어 제물로 드리기를 선택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이 유월절 만찬의 장면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의와 대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죽는다, 멋지지 않습니까? 목숨이 두 개면 한 번 정도로 그렇게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 죄인 되고 보잘것없고 별로 이렇게 생명의 가치가 느껴지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죽겠다는 것, 이것은 쉬운 선택이 결코 아닙니다. 세상에 이름 있는 성년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향해서 행할 수 있는 좋은 가르침들을 많이 주었지만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을 내어놓겠다고 아무 이유 없이, 특별한 어떤 공로 없이, 특별한 어떤 자격 없이, 뭔가 대의와 정의와 내세울 수 있는 어떤 멋들어진 것 없이 그냥 죽겠다고 하는 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자신을 내어놓은 것입니다. 생명의 부재, 절망적인 벽에 부딪혀 있는 인생의 한계에 대해서 공감하며 이 일들 가운데서 죽음을 넘어서는 길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22절부터 25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22절부터 25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이 사이에 묘한 어떤 공감의 교차가 일어나는 것들 발견하십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 사람들을 살려야겠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자, 받아 먹으라. 여기서 마시는 이 떡은 너희가 생명을 이어가게 했던 유월절에서 너희가 숨어서 먹었던 생명을 이어가게 그 생명의 떡과 같은 것이다 하고 내어주는 것이, 내 몸이 그런 떡과 같은 것이다 하고 상징적으로 내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어지는 것들은 24절에 나오는 것처럼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근데 그 전에 또 보면 23절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들을 위해서 찢기는 것에 대해서 감사기도 하시면서 이와 같이 잔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슬픈 운명에 대해서 공감하며 자기를 내어주고 계시는데, 근데 이 뒤로 교차하는 또 다른 스토리가 있죠. 그게 뭘까요? 제자들이 이것을, 예수님의 이 심정을 공감하면서 지금 밥을 먹고 있을까요? 공감하면서 떡을 받고 있을까요? 공감하며 잔을 받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는지 전혀 생각이 없습니다. 아,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왔겠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먹고 힘내어서 나가서 이제 여기 있는 정치 세력을 뒤집고 예수님을 왕 만들고 우리는 그 옆에 서가지고 대신 노릇하면서 이제
우리의 삶을 한번 경영해 보자, 이런 흥분으로 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전혀 공감되지 않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위에 우리가 먼저 읽었던 말씀들이 있죠. 18절의 말씀 보면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고 말씀하시죠. 그 중에 앉아있는 어떤 제자는 공감을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하냐, 이 사람을 언제 팔까, 뭐라도 하나 건덕지 정보를 갖다 주기 위해서 감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을 언제 팔지 타이밍을 보기 위해서 같이 잔을 들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예수님의 마음과 이 제자들의 마음은 빗나가는 감정과 같은 것이에요. 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그의 길 가는 것을 멈추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비단 제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자처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당당히 외치고 있는 우리는 지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공감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계획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심정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의 나라를 만들어 가고자 하실 때에 우리는 그저 지금 내가 잘 먹어야겠다, 우리 자식 잘 돼야겠다, 내 노년이 평안해야겠다, 이것 외에 아무런 계획도 소명도 가치도 없다면 하나님의 품으신 뜻과 우리가 품고 있는 생각들은 교차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심각하게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친밀하기를 원하시지만 우리는 세상과 친밀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이 충만하기를 원하시지만 그 진리 가운데 자유하기를 원하시지만 우리는 금전적 자유만을 원하고 있다면 우리와 주님 사이는 교차하고 있는 길을, 교차하고 있는 감정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 고난 주간이 여러분 끝없는 고통을 느끼며 끝없이 회개하며 뭐 꼭 그렇게 보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1년에 이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주님을 더 생각하고 그 안에서 우리의 생을 다시금 조명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갖자고 하는 것이 과한 제안입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의미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의 의미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고난주간에 주님의 뜻에 공감하면서 새로운 결단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가운데서도 이 고난주간 가운데 죽음에 대한 묵상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현대인들에게, 또 특별히 건강을 자신하거나 젊은 사람들에게 이 죽음에 대한 묵상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늘 우리는 아등바등하면서 살궁리를 해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축하고 어떻게 하면 저축한 돈을 비약적으로 늘려갈 수 있고 어떤 투자를 해야 내가 뭔가를 더 부유하게 내 형편을 넓혀가고 늘 그렇게 살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살려고 하는 것들은 모두가 불확실한 세계입니다.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사실 어떻게 합니까? 문득 뒷목 잡고 쓰러질지 어떻게 합니까? 차 운전하다가 덜컥 사고라도 날지 어떻게 합니까? 극단적인 예일 수 있지만 그 정도로 우리의 삶의 미래라는 것은,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것들은 사실 불확실한 것이죠. 잘 될 줄 알고 급격하게 투자를 했다가 갑자기 IMF가 터져가지고 잘 나가는 모든 것들이 그저 없어져 버리는 그런 일들도 우리는 겪어왔지 않습니까?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는다는 것은 확정적인 미래입니다. 누구에게나 확정적인 미래라고요.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것들은 확실하게 단둘이 해두는 것이 지혜로운 처신 아닙니까? 한 건축학자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왜 철학이 빈곤한가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무 자학하는 말은 아니지만 왜 우리는 뭔가 깊이가 부족한가, 일상의 삶 가운데 깊이가 부족한가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건축학적으로 설명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유럽에서 영향을 받은 중남미에 가면 도시의 핵심적인 땅에 세 가지를 꼭 짓는다는 거예요. 하나는 시청, 그 전체를 운영할 수 있는 행정적인 중심이죠. 두 번째는 성당, 이 신앙적으로 구심점이 되어주는 성당.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이 성당과 연이어서 공동묘지를 짓는다는 거예요. 독심 가운데. 우리로 따지면 서울시청 같은 데다가 서울시청 짓고 그 옆에다 성당 짓고 그 옆에다 뭐 짓는다? 공동묘지를 짓는다. 왜 그렇게 할까? 근데 이것이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라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죽음을 자기의 삶의 어떤 한 과정으로서 당연하게 받아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시청만 보면 권력 의지를 생각하게 되고 은행을 보면 중요한 땅들에 막 그런 것들이 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떡하니 이렇게 공동묘지가 있으면 사람들이 그 길을 거니다가도 우리 인생이 죽는구나 하고 그 죽음을 다시금 묵상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반전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묵상하다 보니까 지금 내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덜컥 죽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죽을 것, 나의 끝을 생각하고 나니까 지금 함께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친구 한 명 만났습니다. 안 믿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사고도 많이 치고 뭐 이랬던 친구거든요. 제가 구역회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어릴 때 이제 이 가방에다가 집에 있는 쌀 퍼다가 이렇게 갖다 주고 그 돈 받아가지고 오락실 다니고 막 이런 친구예요. 고등학교도 못 나온 친구예요. 그러니까 얘가 얼마나 악착같이 살겠어요. 막 악착같이 살면서 돈을 벌려고 막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진단을 또 받았는데 신장 하나가 암에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신장을 떼냈답니다.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신장 옆에 있던 대장이 또 암이 든 거예요. 그것도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교회 안 다니는 친구인데 그 친구는 이 배에 십자가가 그어져 있어요. 큰 십자가가 이렇게 하나 떡하니 저한테 이렇게 배를 들어서 보여주니까 한쪽으로 이렇게 야 이거는 이렇게 쨌다, 이렇게 신장 드러내느라고 쨌다. 그리고 이제 또 이 대장 드러내다 이쪽으로 하나 쨌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요 그렇게 살던 친구인데 가서 이제 하는 말이 도사 같은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도사 같은 얘기를. 야, 삶 사는 거 감사해야 돼. 목사한테 자꾸 이런 얘기를 해. 우리 사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고. 막 자기 자식을 막 이렇게 막 안고. 이 친구에게 경험된 게 뭐죠? 죽음을 경험하고 나니까 수술대에 떡하니 앉아서 마스크 하나 씌우고 이제 잠듭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못 깨어나면 어떡하지? 너무 처절하게 혼자 있다는 게 경험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 순간부터 이 친구한테는 삶이 아름다운 거예요. 자식이 이쁜 거예요. 못생겼지만 이쁜 거예요. 마누라가 이쁜 거예요. 내가 지금 먹을 수 있다는 게 좋은 거예요. 죽음을 경험하는 자리에서 오히려 삶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역설을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둥바둥 살려고 할 때 보지 못했던 것, 죽음을 묵상할 때 그곳에서 삶의 아름다움을 다시금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예화를 준비하다가 담임 목사님이 계셨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틀리면 따로 가서 가르침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잘 알려져 있죠. 맹자의 어머니가 이 맹자를 데려다가 3번 이 교육을 위해서 3번 옮겼다고요.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이 장의사가 많은 동네에 가서 살았더니 얘가 놀기를 어떻게 논다? 아이고 하면서 이러고 논다는 거죠. 에이, 안 되겠다. 또 딴 데 옮겨서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 사이에 가서 살았더니 싸구려 하면서 이렇게 자꾸 뭐 팔더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서당 옆으로 이사를 갔더니 걔가 공부를 시작했다
뭐 이런 얘기로 저에게 교훈적으로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현대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죠. 어머니가 환경이 바뀌어주는 환경이 얼마나 중요하냐, 환경에 따라서 아이들이 이렇게 저렇게 자라간다, 이렇게 얘기를 저희가 교훈을 받았었어요. 근데 현대인은 이것을 조금 다르게 해석합니다. 환경을 바꾸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어머니가 무엇을 가르치려고 했는지에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어머니가 맹자를 데리고 그 장의사가 있는 곳에서 살았던 이유는 우리가 우리에게 다가올 결과가 뭔지를 보라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려고 했던 것이 이 삶이 얼마나 엄숙하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지, 우리의 마지막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려고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장사치 옆으로 가서 살았던 이유는 우리의 삶이 또한 얼마나 치열한지를 가르치려고 했다는 거예요. 뭐 하나 먹고 살려고 하면 저렇게 치열하게 살아야 된다, 그것을 가르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삶에 대한 이해, 죽음에 대한 엄중함, 삶에 대한 엄숙함, 그리고 삶에 대한 치열함, 이 두 가지를 가르친 다음에야 서당 옆으로 데려가서 드디어 글 공부를 시켰다는 얘기시죠. 더 근본된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삶의 의미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죽음은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성경은 그 죽음이 죄 때문에 시작된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 확정된 미래인 죽음은 저주로 끝날 수도 있지만 저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벽이 아니라 문으로서 우리에게 존재할 수도 있다는 것도 가르쳐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애굽 사람들은 모세의 경고를 우습게 여겨서 확정된 결과인 그 죽음을 결과로 받아들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여서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길이 되게 하였습니다. 확정된 미래인 이 죽음에 대한 바른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고서야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게 됩니다. 저기 걸려있는 저 십자가가 얼마나 커다란 공로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며 그 구원의 감격이 왜 우리의 것이 되어야 되는지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송이 새로워집니다. 우리의 예배가 새로워집니다. 삶이 무료하십니까? 예배가 지겨우십니까? 찬송의 의미를 발견할 수 없습니까? 죽음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묵상할 때에 그곳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영원한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그것을 계획하시고 자신의 몸으로 죽음의 길을 생명의 길로 바꾸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얼마나 큰지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머리 숙이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그제서야 우리는 귀한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무료하고 의미 없게 느껴지십니까? 삶이 재미없고 의욕이 생기지 않으십니까? 일상의 행복이 뭔지 모르겠고 방종하게 되십니까? 죽음을 묵상하십시다. 특별히 이 고난기간과 고난주간 가운데 더욱더 우리가 처절하게 우리의 한계에 부딪혀보고 우리의 길의 끝에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저 십자가의 공로를 높이 찬양하게 되는 그와 같은 깨달음이, 절절한 공감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원한 생명, 지속 가능한 생을 허락하시는 예수의 공로를 저절로 찬양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분은 철저하게 짓밟히고 찔리고 상하셨습니다. 깊은 고통의 자리에서 생명의 길을 열어 가셨습니다. 사람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낮아지심, 그 고통에서 영롱한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구원은 거저 주어진 것이지만 취하는 사람만이 그 구원의 주인이 됩니다. 이 고난을 깊이 이해할수록 역설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생애의 의미가 새로워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시작되는 이 고난 주간의 모든 것들이 죽음의 현실에 대해서 철저하게
절망하고 주의 공로로 인하여서 살아난 우리의 생에 대해서 감격하며 살아가는 삶의 전환점이 되시기를, 삶의 의미가 다시금 조명되고 발견되어서 사는 것이 즐거워지고 하루하루가 꽃길 같은 느낌으로 다가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삶은 새로운 일이 있어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좋은 여건이 넘쳐서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내 심령이 새로워질 때 그때 참된 행복이 발견됩니다. 행복을 발견하고 아름다운 생을 다시 시작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고난주간을 함께 걸어가십시다. 주님께서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치 생사를 내가 주관할 수 있을 것 같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맞닥뜨려져 있는 확실한 미래인 죽음에 대해서는 아버지 간과하고 그저 살려고만 어리석은 곳에서 아둥바둥할 때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주간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공로를 발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애의 아름다움을 주께서 주신 이 귀한 것들에 대해서 감격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 은혜의 자리에 초대하시고 또 아버지의 삶을 조명하여 주신 주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